여러분, 기쁨이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떨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은 물질에서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물질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하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도 물질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물질이 좀 많으면, 돈이 좀 많으면 살아가기가 훨씬 편리하고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걸 보면 진정한 기쁨은, 참 기쁨은 물질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 목표를 이루면 기쁨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목표를 정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갈 건가, 내가 어떤 명예를 차지할 건가, 내가 어떤 권력을 얻을 건가,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나 목표를 이루면 기쁠까?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까? 물론 목표를 이루면 기쁘지요.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합니까? 눈물 흘리며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라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도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목표를 이루고 보니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도대체 어떠해야 기쁨이 있는 건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농부의 기쁨을 말하지.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한여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가을에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쁨, 이건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가 성경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기쁨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땅이 많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정말 잘 되어서 생각 이외로 많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얻은 곡식들을 곡간에 넣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짓고 꽉꽉 곡식을 채웁니다. 부자는 기뻐하지요. 내가 여러 해 쓸 곡식을 저장했다. 그러니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기뻐하는 기쁨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이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앞에 있는, 17절 앞에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두 사람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냅니다. 내보내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들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앉혀놓고 기도했더니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굉장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자기들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 기쁘지요. 그래서 70명이 나가서 전도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주님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부터 19절, 20절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기에서부터 온다. 이게 진짜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돈 좀 가졌다고? 내가 뭔가 생각처럼 내일이 잘 풀려진다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쁨이냐, 아니면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기쁨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슨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현대인들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는 평가하는 기준이 3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시장성입니다. 시장성. 상품성이에요.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값어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과도 그래요. 벌레 먹은 사과는 상품의 가치가 없어서 시장에 나가면 돈을 못 받습니다. 반질반질하고 색깔이 이쁘게 나야 상품화가 되어서 시장에 나가면 돈을 많이 받는 것이지요. 가치 기준이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품성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성의 가치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되려면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술도 상품화가 되어야 되고,
음식도 상품화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인삼은 우리 한국 것입니다. 김치도 한국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주물주물해서 만들죠. 이게 상품화가 안 돼, 못 시킨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재빠르게 상품화를 시킨 것이지요. 인삼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상품화를 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도 긴센, 김치도 기무치. 그러니까 일본은 재빠르게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죠, 상품화. 상품화 목적은 돈입니다. 기술도 상품화가 되어야 되고, 지식도 상품화가 되어야 되고, 음식도 상품화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도 상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내 상품이 이 정도 된다. 스펙을 많이 쌓아야 취업도 잘 되는 것이고 내 상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사람까지 상품화하는 겁니다. 사람까지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이렇게 세상화, 상품화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상품화시킵니다. 복음도 상품화해서 전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상품입니까? 복음이 물건입니까? 상품화를 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그래서 그 상품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그 상품화 잘해서 그 상품화를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져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부흥이고 그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함정입니다. 교회 숫자만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까? 예수가 진실로 자기의 구중을 고백하지 않고 복음만 그럴듯하게 상품화해서 포장해서 현대인들의 구미를 당겨서 그 예수의 복음에 상품화된 것을 많이 찾는 사람만 많으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무서운 세상이요. 가치의 기준이 시장성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4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학에 입학한 후에 4년 동안 올 A만 받았습니다. 줄곧 1등하고 성적 자금을 받아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4학년 봄학기를 마치고 성적 조회 기간에 자기 성적을 조회해 보니까 모든 과목이 A 플러스인데 한 과목만 B 플러스입니다. 이 학생이 그 과목 담당 교수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B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A 플러스였는데 제가 왜 선생님 과목이 B 플러스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담당 교수 얘기입니다. 모든 학생이 시험을 잘 못 봐서 그래도 너가 제일 잘 본 거야. B 플러스가 제일 성적이 좋은 거다. 그랬더니만 이 학생은 자기는 A 플러스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떤 과제물을 내어주더라도 자기가 다 해올 테니까 자기 성적을 A 플러스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교수가 말합니다. 이미 한 번 나간 점수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그날 저녁에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꼭 올 A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근데 이 학생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지? 돈 많이 벌어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출세해라. 출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유능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 적응력이 높은 사람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 됨됨이의 가치의 기준인가? 참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에릭 프롬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세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온 세상이 경쟁입니다. 지식에도 경쟁이요, 운동에도 경쟁이요, 사업에도 경쟁입니다. 한 발만 늦으면 망합니다. 나라 사이도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몇 년간만 나라가 제자리 걸음하면 벌써 다른 나라가 치고 올라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중국의 우리나라 자동차와 똑같은 제자동차가 중국에서부터 수입돼 들어올 겁니다. 핸드폰도 삼성보다 훨씬 더 좋은 중국의 핸드폰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겁니다. 가격이 엄청 쌉니다. 그러면 누가 한국 차 사요? 누가 한국 핸드폰 사요? 안 삽니다. 자, 여러분, 경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 경쟁 속에 우리는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이런 현대인의 가치평가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궁극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현대인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대적인 가치에만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다움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세상이 광야와 같이 되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나갔다고, 병 고쳤다고 기뻐할 것 없다.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기뻐하지 말고 본래적으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나는 별로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없다. 아니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거 기뻐할 거 없어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궁극적인 가치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어. 이 사람이 문학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상상하면서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쓴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한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예수님이 붙들고 묻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느냐 물었대. 그랬더니만 그 사람 대답이에요. 나는 원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거지였습니다. 길에서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멀쩡하게 나고 보니까 뭐 할 일이 있어야지. 뭐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기술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취직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술만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도주님이 한참 가시다가 보니까 몸을 팔고 있는 길거리에서 창녀를 만납니다. 너는 왜 창녀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만 그 여인의 대답이에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맑은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나를 귀신 들었던 여자라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뭐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다시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또 항상 가다 보니까 조폭한 사람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조폭이 됐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 대답입니다. 저는 본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살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나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서 때리고 부수다 보니까 조폭이 됐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소설에 나옵니다. 이 문학과 상상으로 쓴 소설입니다. 말이 되긴 되지요. 저는 이 소설을 읽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뭘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말이 되긴 돼요. 건져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먹고 살게 줘야지. 자,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 영원히 먹고 살고 책임져줘요? 아니잖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병 고쳤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기뻐할 것은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집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뭘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돈밖에는 내가 가져갈 게 없어요. 어떤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말기 암으로 고생하다가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신방을 갔대. 가서 기도 주고 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제가 죽을 날 앞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옆에 아내를 부르더래. 여보, 당신 통장에 돈 얼마 있지? 아내 대답이요. 3천만 원 있어요. 그래, 그거 다 찾아서 목사님 드리세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3천만 원 받아왔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막상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 일이 있어야지. 왜 가슴에 찔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것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 병이 고쳐지고 명하니 귀신이 쫓겨가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눈에 보이는 현상,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니를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까?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만 납니다. 예, 생수를 마셔야 돼.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이 말씀의 이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